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본문은요. 그 사라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사라의 시신을 위하여 매장할 그러한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1절에 나오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죠.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슬퍼하고 애통했다. 특히 애통하다라는 말은 울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만난 사람은
그가 나가서 땅을 구했던 사람은 헷족속입니다. 헷족속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거주했던 여러 종족 중에 한 종족이죠. 헷족속에게 나가서 그 매장지 땅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하고 있던 곳이 브엘세바였죠. 브엘세바였는데 브엘세바에서 이 땅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해쪽 속의 땅에 나아가서 매장지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쪽 속에 나아가서 땅을 요청합니다. 그의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해쪽 속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해족속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해족속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한 사람인 에브론이라는 사람, 에브론에게 그의 소유인 막벨라구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하반부에서 9절에 소개됩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대화 가운데 에브론은요, 자신의 소유인 이 막벨라굴, 이 굴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이것을 선물로 받지 않고 값을 치르고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본문의 대략적인 그러한 이야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나의 삶이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인 것을 인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이고 거류민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4절에 이미 소개되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그네로서의 하나님 백성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기 인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그네의 삶은 한편으로 참 외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그 땅이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한번 적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의 삶에서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나그네 삶에서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한 그 마음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아내 사라가 죽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사라를 위하여 요 두 단어의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사라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라를 위하여라는 히브리 원어가 여러분 참고로 레사라라는 말입니다. 레사라. 그 말이 사라를 위하여.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한국어의 표현상 사라 때문에, 그렇죠? 사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런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이 표현이 레사라, 사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조금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라를 위하여. 비록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를 위하여 앞뒤로 감싸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라를 위하여 앞뒤로 감싸며. 사라는 그의 영혼이 이미 떠났죠. 시신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사라. 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단지 그의 아내를 향한 마음뿐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가족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나그네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부이고 가족이지만 이것을 넘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나의 소중한 교회, 또 형제 자매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만남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평화하고 또 그곳에서 존경받는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평화하고 존경받는 삶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족속과 대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당신들 중에라는 부분에 한번 여러분 눈을 더 보세요. 당신들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여러분, 해족속에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냥 여러분 가운데 지내고 있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 중에서 그냥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실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아브라함 당신은 단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그 다음에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는 말이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세요.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리더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데, 오히려 이 해족속은 뭐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리더예요 라고 그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해족속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 자신도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겸손히 살고 있을 뿐인데, 그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뿐인데, 오히려
학교의 친구들은, 일터의 동료들은, 그리고 이웃은 나를 마음 가운데 존경한다는 것이죠. 참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것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보았죠. 에브론,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선물로 받으십시오. 난 당신에게 선물로 주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아브라함 얼마든지 아유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선뜻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몇 번이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받아도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죠,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죠, 남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가면서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가 아니죠.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나의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고 있는 변화된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나그네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려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이 에브론과의 그 대화에서 에브론이요, 처음에 분명히 선물로 주고자 했죠. 그런데 에브론이 대화하면서 넌지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가 이것을 처음에는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 에브론을 보십시오. 은근히 넌지신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아무 자기의 바라는 것이 아닌 듯 말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속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쓱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굳이 뭐 매매가로 얘기한다면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 400세겔은 당시에 장세기라든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상당히 센 가격입니다. 자, 우리 참고로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은 50세겔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구입할 때 은 17세기에 구입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렇다면 은 400세겔은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터무니없이 값을 쓱 올려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브론에 있는 마음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브론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마음을 알아챈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 사랑하는 사라를 묻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따지거나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너그러이 관대하게 그 값을 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찌 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례를 내장할 그 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뜻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에브론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관대한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인, 나그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선물로 받지 않고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 물론 아내 사라를 내장할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단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나그네로 살면서도 왜 땅을 자기의 소유로 얻고자 하느냐, 땅값을 지불하면서도 소유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소유로 확정이란 말 20절에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소유, 확정, 이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신의 영원한 땅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것을 소유주로 확정하고자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 인간적인 욕심을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굳이 소유하려고 하고 확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나그네인데도 땅을 소유하고 확정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 성경 전체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사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할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사상 가운데 그 땅을 취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의 근본적인 관심은 현재의 관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땅을 너에게뿐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현재의 관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의 후대에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후손에게 이어지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이 소중하고 그 땅이 나의 땅뿐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이어질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성경의 물줄기, 하나님의 약속의 물줄기 가운데 이 땅을 소유하고자 했고 확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만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또 이 땅에서 살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들,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땅을 소유하고 확정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자신의 땅으로 영원히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세월이 지나서 이 땅과 굿바이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후손들도 영원히 그 땅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다 굿바이하고 떠납니다. 이 땅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완전한 땅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땅은 성경의 땅의 아주 이 언약적인 관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그 구원의 약속, 이 축복, 이것이 땅의 궁극적인 성취인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 현실적인 그 땅이 또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현재의 관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뿐 아니라 계속해서 후손 대대로 이어지기 원하는 그 땅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 기회 된다면 충분히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관점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을 자신뿐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올 후손들을 향한 미래를 향한 현재의 관점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재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미래적인 관점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눴는데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믿음의 약속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뜻을 알게 하시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AKPC 예수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이루어갈 귀한 사역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하나 풀어가며 또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또 권사님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